그룹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 형식, 강의 형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대그룹으로 설교나 예배나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소그룹은 또 완전 달라요. 소그룹은 대여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공부해서 하는 거하고요. 성령께서 즉시 가르쳐 주는 게 달라요. 여기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요, 자꾸 머리를 써요, 머리를. 생각을 해. 여러분이 묵상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죠. 머리를 돌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별로 안 좋아요.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직면하고 대면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사실. 듣는 거. 대부분의 성경 공부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를 못 받아요.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요, 제가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 귀납적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피보세. 이렇게 피를 봐요. 근데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찰. 내가 열심히 관찰해.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적용이에요. 그냥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관찰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해요. 주체가 나야.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무엇인지 직접 몸에 부딪혀서 해보시면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도 PBS도 오랫동안 했고, 큐티도 몇십 년 했고, 하나님 음성 듣기도 했고, 다 했는데, 그거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서울에서 세미나를 지금 말씀 세미나만 2년 했거든요. 매달 2박 3일씩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성도들이 완전 달라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깊고 넓은지, 이전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2달 전에 이 사람하고 2달 뒤에 이 사람 완전 달라요. 저희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1년 반 전에 이 사람하고 1년 반 후에 이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 말씀 1년 듣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그 목사님 대답하는 말은, 목사님 변화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왔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 삶도 그래요.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생활의 변화가 아니,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쉽게 하면 늑대가 양으로 변화될 수는 없죠. 늑대가 아무리 갈고 닦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욱 한다고 해서 양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목소리 듣자 이 부드럽게 하고 얌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식을 채식으로 바꾸고 아무리 노력해도 늑대는 늑대야. 늑대가 양으로 바뀌는 건 생명이 바뀌는 거죠. 변화가 아니에요. 아예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려. 그러면은 늑대가 양으로 이걸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교환. 늑대가 아주 사나운 늑대가 온순한 늑대가 되는 것을 체인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성화라는 개념이 다 체인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질이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성질이 온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체인지죠. 체인지는요, 겉만 바뀌는 걸 체인지라고 그래요. 겉만 바뀌어. 속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뭐냐면, 어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능력이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다. 그러면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면 우리도 뭐예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진수인데요.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내가 만드는 나, 다른 말은 내가 만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아온 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기질, 나의 취미,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생각하는 나, 남들이 보는 나, 부모가 생각하는 나, 그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를 넘어가지고 죽이는 십자가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케네스 해겐이나 이런 분들, 또 김진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새 피조물 학교라든지 이런 거 막 해요. 정체성 다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새 피조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새 피조물로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냐면, 죽음이 없이는 새 피조물로 못 넘어가요. 성경 공부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너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는데 실제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안 나타나요. 그게 교리일 뿐인 거죠. 왜 그게 교리일 뿐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원점이에요. 옛 것을 끝내지 못하면 절대 새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없이는 새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새 것이 안 나와요. 그 새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새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뭐죠? 수동태죠, 수동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 3일 만에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에게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주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가 뭐예요? 주어.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주어야. 주어, 서술어, 서술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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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해. 주어, 목적어, 스스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 모르면 우리에게도 하나도 실제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생각하셨죠? 예수님 부활 당하신 거예요. 이런 설교 아무도 안 할걸요? 왜 안 해요? 성경을 안 보거든.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우리도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냐면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죽는 것도요. 그렇고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승천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해서 그 능력이 부활시키시고 그 능력이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능력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예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님은요 받은 것밖에 없어. 받은 거. 그죠? 저 모든 걸 다 받았어. 저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은혜가 뭐죠?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선물. 그럼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나 이 대칭이나 이걸 공부하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저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완전 특허예요, 특허. 근데 이거 만들어놔도 써먹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진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가를. 자,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요, 성경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공부할 때 뭘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잖아요. 그 능력이 역사하사 살리시고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머리를 주셨다. 이건 뭐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라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깨닫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라고요. 알아지면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그냥 여러분이 말씀 딱 알았는데 아멘이 나온다는 게 아멘. 그러니까 와,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었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이 발견되는 거라고요. 발견. 그러니까 루터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발견한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재발견 그래요. 종교개혁이 뭐냐?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유명한 요시야 왕인가 그 왕이 성전에 있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이 발견돼요. 그럼 여러분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면요, 어떻게 되냐? 다 팔게 돼요, 여러분. 거지 보따리를 다 팔아.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팔아. 그리고 진짜 복음을 사게 돼. 여러분, 사게 되는 게 뭐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네. 여러분, 진짜,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나오죠? 여기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 그래요? 이해하라. 이해하라가 뭐예요? 알라. 깨달으라. 왜? 마귀는 감추어놓는다고요. 복음의 영광을 감추어놓는다고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바울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쫙 읽으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사탄이 와서 복음을 왜곡시킨다. 그걸 이단이라 그래. 영적 전쟁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예언,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것만 공격해요. 거기서 모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뭔가 자꾸 살아내려고 해. 그 율법주의예요. 살아내는 게 아니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라고. 그게 말씀의 검이라고 해요. 말씀의 검. 속지 않아야 이기는 거예요. 속으면 지는 거라. 사단은 뭐죠? 거짓의 아비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들이 살아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속은 게 문제야. 그쵸? 하나님이 예수를 그 민족을 구원할,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냈는데,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잖아요. 뭐예요? 속았다, 속았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속은 것이 문제예요. 눈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리면 안 속아.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근데 7번째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가나 혼인잔치. 7번째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6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남에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세메이어, 표적이다 그래요. 표적이라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 하는 것은 남에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하고 나면은 그 기적에 대해서 육적인 어떤 기적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7번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7가지 세메이온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데 6번째가 뭐냐면은 남에서 소경된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은 여러분 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뭐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미안하지만 다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는 다 눈 떴죠. 근데 영적으로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소경이에요, 소경. 사단이 다 눈을 가려놨다고. 근데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쫙 오면 눈이 딱 뜬다고. 눈이 안 보인다. 남에서부터 소경이다. 그러면 가장 큰 저주예요.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이죠. 아니, 생긴 것도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하고, 몸도 막 정성적으로 멋있게 생겼고, 얼굴도 예쁘고, 뭐,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눈이 어두워. 그러면은
다른 게 다 있어도 눈 어두우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도 못 써. 근데 남에서 성년자냐 눈만 뜨면 다 돼. 눈만 뜨면 돼. 네. 우리 인생은요 눈만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 그래. 빛. 그걸 계시라 그래. 그걸 복음이라 그래. 네. 누가 가려놓느냐?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그죠? 나오잖아요. 네. 공중의 권세자는 자.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죠? 그리고 이 마귀가 욕심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 하게 해서 본성상 눈을 어둡게 해놨다. 여기 보면 나오죠? 사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 성경이 왜 좋으냐면은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성경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발견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요,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발견이 안 돼. 네. 근데 색깔을 12가지 색깔로 딱 해놓으면요, 순식간에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검정색이 다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면 마귀 사단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빛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요 1장부터 6장까지 검정색만 찾아보면 돼요. 굉장히 쉽게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금방 찾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검정색을 딱 찾아보라. 네. 네. 죽은 자들 나오죠? 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그게 어둠이잖아요, 죽은 자들. 그리고 죄도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죄라 하는 것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죄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야 돼. 네가 하나님이다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권세를 잡고 있다. 권세 잡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사탄의 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역사하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드는. 그게 위에 좀 없죠? 그럼 밑에 좀 가는 거죠, 이렇게. 4장 8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나오죠? 네. 사로잡힌 자를, 나오고. 사로잡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가 검정색이죠. 사로잡힌 자를, 어때요?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 이 사로잡힌 자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랑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같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땅에 보낸 거예요. 그쵸? 그게 누구예요? 선물이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존재, 하늘의 것을 깨닫고 누리는 존재로서 어디 살아요? 땅에 사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자, 목사, 교사. 뭐죠? 복음을 깨달은 자.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눈뜨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교사를 기르는 성경 교사, 복음 교사. 그게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갔다 왔어요? 여기 저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하늘에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갔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시드니 계시죠? 제가 한국에 있다가 여기 시드니 왔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가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전파하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가 되는. 제가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 가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하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저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교회에 가서 증거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사단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그 가장 중요한 직분 5개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성도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봉사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 이들에 의해서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하늘에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게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구나가 알아지고 발견된 자만이 그걸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를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교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 복음이 아니고 교회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를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것이 없이 교회 건축이 안 돼요. 원래 개혁주의나 마틴 로이저 목사님, 장로교나 갈빈주의나 있잖아요. 원래 갈빈주의나 루터교나 어떤 개혁주의나 이쪽이 왜 전 세계 교회를 보면요, 제일 중요한 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설교예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 설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설교자를 길러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서 길러내지 못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사단에게 다 속아. 사단에게 밥이야. 근데 신학교가 지금 못 만들어내요. 각 교회들은요, 자기 교회 부흥하기 바빠. 자기 교회 챙기기 바빠. 자기 목회하기 바빠. 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야 돼요.
이미 불렀다는 것이 발견이 돼야 돼. 그러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요. 중요한 일인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전 인류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호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인연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번에도 본다이 비치에서 총기 사건이 있기도 하고, 미국에도 수많은 총기 사건, 가정이 해체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정욕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엄청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는데, 다 사단이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배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거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일 해, 딴 일. 중요한 일 하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일에 모든 세월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지혜 있는 자가 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울대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는 뭐죠?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렇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이 사는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요, 쓸데없는데 여러분 시간 다 써요. 저도 첫 목회하고요, 망했잖아요. 교회가 4개로 분립되고 나서 제가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 30대를 다 날렸구나 하게 돼요. 30대. 그 가장 좋은 30대 10년을 율법적인 목회, 율법적인 교회 하고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냐? 30대. 20대, 30대야. 그 30대 가장, 저 뒤에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30대를 율법적인 목회와 율법적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했거든요. 망하고 나니까 세월이, 저의 인생과 저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어제 또 가니까 저기 한 분이 내 교회를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했는데 너무 그 시간이 아깝다 하더라고요. 저도 딴 게 내 인생이 불쌍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냥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10년이 날아갔다. 내 인생이 날아갔다. 너무 아까워. 그러고 나서 제가 일을 바닥바닥 깔았어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을 절대로 쓰지 않으리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날아가는 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만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허무함이 없다고. 근데 사단은요, 덜 중요한 일에 모든 것을 다 하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는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목사와, 그죠? 저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다 살려내는 그 일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자기도 못 살아있어. 그 교회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조차도 해결 못해. 그리스도인의 이혼율이나 불신자들의 이혼율이나 도찐 개찐이야.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내 목회하는 목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인가? 성도들도 야, 내 목사님한테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 내 여기서 장로로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내가 이민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면은 내 여기서는 영원히 인정받을 것 같다. 전부 다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세월을 잘 쓰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제 시간을 보내면은 별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10개 올렸거든요. 이틀 해가지고 영상을 10개 올렸는데 한 영상이 지금 900회 정도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요, 영상 제가 첫 번째 설교했는 1시간 했는 거를 딱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환경에서 해방되고,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 그 사람이 살아나면 다른 사람 또 살려. 진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은 제가 여기 딱 1시간 설교했는 것이요, 유튜브 올라가면 1000명이 듣거든요. 그럼 그 1000명이 살면 또 옆에 1000명이 살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혜택을 받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한 10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명하고 해서 한 명. 이렇게 한 명하고 2-3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하고 2-3시간 하고 나서 돌아서면 이 사람이 목사님 까먹었습니다. 하루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명하고 했는데 싹 다 달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녹음을 이 한 명하고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영상도 없고 녹음을 했어. 그거 다 녹음을 해놓은 거.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녹음했는 걸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 그러니까 제가 한 명하고 했던 그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500명, 1000명이 들어. 현재로만 그래, 현재로만. 근데 5년, 10년 지나면요, 그 영상 하나가 10,000명이 된다. 어때요? 10,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제가 손오공이라는 거잖아요, 손오공. 유튜브가 뭔지 아세요? 손오공이에요. 분신술.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죠. 시간은 여러분이 24시간 똑같이 쓰는 것 같죠?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루 24시간 살아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요 2400시간 살아요. 왜? 유튜브 영상이 수천 개인데요, 수천 개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 근데 100년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살면은 그 100년밖에 못 살아.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편지 보냈죠.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에베소서라고 한 성경이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에베소서 편지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한다고 했어요. 네. 여기 와서 있잖아요. 제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자고 놀아도 있잖아요. 계속 유튜브 돌아가. 그 저는 막 하루에 막 수백 시간씩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시간씩. 저도 이런 세계를 몰랐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기 시작했을 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그 아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소망이 없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살아서 뭐하노 이랬다니까. 근데 어제 뭐라 하냐면은 아내가 더 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왜? 이 땅이 천국이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1년이라도 더 살면은 더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맞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옥체를 벗어나십시오. 이런다니까.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건강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남들이 막 건강에 신경 쓰더라니까. 배가 나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배 집어 넣으세요. 그러고 막 괜히 저희 건강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멀리 가요. 딴 길 가. 근데 정확하게 진리를 알죠. 그러면 그 하루가 있잖아요. 10년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지금은요, 딱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에 어떤 사람을 딱 만나요. 그러면 하루에 그 사람의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살아나빠요. 전에는요, 내가 10년을 해도 한 명도 못 살렸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딱 1시간 혹은 30분을 만났는데 30분 만에 그 사람이 살아났던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이 살면은 반드시 주변 사람 살아. 그게 뭐예요? 10년 동안 하고 나서 헛수고했다 하고 30분 만에 사람을 살려내는 거하고 시간이 얼마나 아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다 허송세월이에요. 그래서 첫 그 30대를 싹 송두리째 다 날리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렇게 돌아서 안 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네, 지름길로 간다고. 지름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를 시작한 지 3년 했거든요. 3년. 그전에는요, 10년 동안 해도 다 무너졌어. 근데 지금은요, 그냥 하는 데 있잖아요. 3년 만에 전국의 교회들이 지금 세워졌어. 3년 만에. 네. 그리고 매달 세미나가 열리고, 우리 한영식 사모님이 제전에서 벌써 1년 만에 배정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일들이 저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네. 사역이나 인생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는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막 선포 기도도 하고 뭐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뭐 성령 사역도 뭐 사역하든지 선포하든지 이런 거 했다고요. 근데 조금씩이든 조금씩. 지금은요, 아마 부르짖는 것도 없고 뭐 선포하는 것도 없고 막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빵통이야. 근데 뭐만 가지고 있느냐?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치병도 막 낫기도 해요. 뭐, 저의 치질은 안 낫는데. 예를 들면, 저의 감기는 안 낫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딱 들리는 순간에 막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중독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그러면 저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는 뭐죠? 복음이 깨달아진 자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힐성 처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시스템 필요 없어. 앰프 필요 없어. 마이크도 필요 없어. 광야에서 외치기만 해도 돼. 속삭이만 해도 돼요. 그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된다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누가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 아는 여인이 혈루증이 막 멈추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이거는요 특정한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전 인류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다는 게 뭐냐?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복음을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서가 앞부분, 위에 부분은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시 여기에 검정색으로 A, B, 요 B 안에 빨간색으로 A, B, A 했죠. 교회, 개인, 교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B가 검정색 B 대칭되는 게 여기 4장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B는 앞에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4장,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4장, 5장, 6장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쭉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빨간색으로요. O, 그 다음에 P, 여기부터 P.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 O가 나와요. O, 빨간색으로 O가 나와요. 쭉 갔다가 다시 여기 P가 나올걸요. P, 4개죠. 즉 다른 말은 그때 4장, 5장, 6장은요 검정색으로 B인데 그 안에 빨간색으로 O, P, O, P 4개가 들어있어요. 4개. 그 4개가 무슨 뜻이냐면 O는 요거는요 밖이에요. 밖. P는 밖이고 O는 안이에요. 안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P는 타인이에요. 타인. 타인은 밖이에요. 다시 O 안이에요. 안. 안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다시 밖으로 P예요. 타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O, P 그리고 저게 O, P 4개예요. 그러니까 안, 밖, 안, 밖. 근데 이 4개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P 해놓고 타인 사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타인 사이에 빨간색으로 성령으로 되어 있죠? 성령으로. 여기도 보면은 빨간색으로 P 되어 있는데 타인 사이에 뭐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1장, 2장, 3장은 주로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4장, 5장, 6장은 안팎, 교회, 타인, 그리고 가정, 타인. 이 사이에 관계 안에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네. 그러면 그게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자동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3년을 드린다 그러면은 3년 안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안에. 저는 옛날에 3년 안에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생각합니다. 3년 안에 15명 내지 20명 전도할 수 있을까? 딱 제가 한 3년 안에 15명 내지 20명 정도 전도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했어요. 12년 해가지고 130명 훈련시켜가지고 청년들 모았거든요. 굉장히 느리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 빠를 수도 있어요. 12년 만에 대학생들 전도회가 130명 모아서 10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 빠르죠. 그리고 교회를 4개로 분립시켰으니까. 근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우리 딸 다니는 대학교 앞에서 커피숍 앞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혹시 들은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하니까 한 요만큼 이렇게 모였어요. 커피숍에서. 그게 서울교회 첫 시작이었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한번 와서 그냥 이야기하러 간 거예요. 이야기하러.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질문 대답하고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3년 했거든요. 3년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매달 그 2박 3일씩 수양관을 빌려서 세미나 하는데 100명씩 와요. 계속 연속으로 와요, 연속으로. 1년, 2년 매달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게 그냥 3년 안에 제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세미나만 그래요. 그리고 지역별로 지금 서울에도 교회들이 몇 개 연결되어 있고, 인천, 용인, 오산, 이천, 대전, 광주, 부산, 포항, 순천, 대구. 가는 곳마다 지금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해외도, 미국에도, LA, 그리고 아틀란타, 뉴욕, 뉴저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호주 시드니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그냥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그리고 유튜브가 거의 4년, 5년 만에 지금 구독자가 3,700명 정도 되고요. 한 달에 90명씩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딱 3년 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노력 안 했어요, 전혀 노력 안 하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세계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이거는 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라는 샘플을 통해서 단지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은 3년 동안 해도 10명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1년, 2년, 3년, 1년, 1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저 전에 처음 목회 때 제가 1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130년 모았다가 4개 교회가 분리돼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놀면서 해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해서 이런데 앞으로 1년, 1년 일이 이루어지면, 생각해보세요. 유튜브 교회가 한 달에 8, 90명씩 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라고요. 근데 이걸 노력이 아니에요. 은사도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복음 자체고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왜 내 안에 오셨는지,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이제 끝인 줄 아세요? 책을 써, 책을. 제가 그 전에 첫 목회할 때 책 한 권도 못 썼거든요. 지금 책이 10권 나와요, 10권. 시간이 없으면 못 쓰지요. 한 달에 한 권씩. 네. 제가 책만 만들어내도 지금요, 1000권도 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책 저서 1000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책을,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다작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유명한 남아공에 있는 앤드류 머레이. 한 500권 썼어요, 평생 동안에. 250권인가 500권을 썼어요.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내용도 엄청 좋아요, 앤드류 머레이. 물론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앤드류 머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그 다작가 목사님, 겸손이라는 책 엄청 좋아요. 앤드류 머레이의. 근데 제가 전에 읽으면서, 나는 평생에 책 한 권 쓰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내 목회 마칠 때 책 한 권 쓰겠나, 이런 생각. 지금은요, 책을 써야 되는데, 몇천 권 쓸지 지금 모르겠어요. 몇만 권 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서만 1장 하는데 2권 냈어요. 책 2권. 1장에 2권 냈어요. 네. 이게 뭐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복음 안에서 살게 되고 복음의 빛이 비추면요. 책도 그냥 써지죠. 강의한 게 바로 책으로 돼요. 그것이 바로 유튜브가 되죠. 동시다발적이다니까. 그러면서도 애들 지금 4명 데리고 여행까지 오죠. 경산의 교회가 돌아가고 있죠. 전국.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결론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모아도 못 적는데요. 근데 예수님 몇 년 일하셨어요? 3년이에요. 3년 반이라니까. 우리는요, 30년 일해도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왜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주님의 지혜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기 오는 것도 시간 겨우 빼내가 왔거든요. 그만큼 바쁘다고요.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10몇 년은요, 10년 넘게는요, 놀았어요. 진짜 놀아요. 낙심하고, 낙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놀아. 논 게 10년이에요, 논 게. 망하고 10년 놀았어. 근데 노는 중에서 하나님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핀셋으로 찝듯이. 여러분, 그 서울대 가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재수없는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은 앉아서 수업 시간에 설교 듣고 뭐 하더니 100점이야. 그러더니 또 서울대 가버려. 그것도 과학고 녀석들은 재수없게 2년 하고 바로 서울대 간다. 우리 애가 과학고 나오는데 자기는 2년 만에 못 갔어요. 내가 3년 하고 친구들 보니까 이놈들은 막 2년 하고 바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막 다 가버려, 그냥. 무슨 이야기 하다 이러고 가는 거야. 네,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제가 놀면서도 서울대 가잖아요, 애들은.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은요, 안식하면서 가요, 안식하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안식하면서 가는데요, 더 빨리 가요. 더 놀라운 일이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별로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케아점을 10년 전에 만났거든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제 같은 목사님들하고 늘 패거리로 몰려다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새벽마다 만나서 책 스터디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에 막 리서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케아점 성경을 써먹는 사람 저 혼자. 다 샀다가 한 3년 공부하고, 막 성시저도 사고 이랬다가요. 제가 이게 세미나 하니까, 전 목사 이게 필요하지? 해가지고 중고로 다 샀어요, 제가.
그분들 이거 하나도 사역 안 해. 저 혼자만 사역해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프리즘 키아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예요? 눈이라니까, 눈.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요, 눈에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이 성경이, 이 강시 목사님이 40년 넘게 세미나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갔어. 근데 하나님 저한테 첫 강의요, 첫 강의. 10년 전에 대구에 내려오셔서 첫 강의 딱 하는데, 제가 딱 앉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보냈네? 복음을 위해서 보냈네? 이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목사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를 길러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강유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어. 경산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발에 땀나도록 서울에서 왔다 갔다 3년 동안. 경산에 앉아가지고 뭘 배웠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한테 보내신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앉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배우거든요.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복음하고 연결해서 각자 필요한 것만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언제 한번 열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칠지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왜?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거든.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자마자 이거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일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놀았어요. 근데 작년이 때였다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어렵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샀는데요. 이 성경책이 지금은 한 140만 원 한 권은 그리 팔리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40만 원. 하도 안 팔려가지고 1년에 한 권 팔리면 많이 팔려.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책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냥 원가 이하로 그냥 40만 원에 한 권 겨우 팔아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사셨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게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기 시작했어. 몇 권 팔은 줄 아세요? 300권 넘게 팔았어요. 살림이 조금 표시해야 되는데 그분은 살림 피는데 관심이 없어. 성경책 피는 데만 관심이 있어. 3억 벌어가지고 다 성경책 만들 때 다 써버려. 매달 돈이 없대. 그렇게 성경이 팔려서 매달 돈이 없대. 왜? 그 다음 성경 계속해서 지금 또 원어에 10년 동안 원어 하신 거예요. 또 어제 원어 성경 만들려고 지금 미친 듯이 하고 계세요. 6개월 안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에 끌려가셨죠.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성령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면요, 즉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만나서 설득해봤자요, 시간만 낭비해요. 저는요, 사람들 설득하라고 안 다녀요. 억지로 가르치러 다니지 않아요. 억지로 세미나 안 열어요. 보내주시는 사람에게만 가르쳐요. 그분들만 가르쳐도 시간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바라바라 말씀이 들어요. 이게 뭐죠?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요, 아무나 내가 막 가르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내가 불러가 막 가르쳐. 허송세월이라고, 허송세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대.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딱 3년 반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효율성 최고죠?
예수님은 사역 3년 반밖에 안 했다. 근데 전 인류를 구원해. 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뭐냐?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로는 몰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아버지 뜻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월을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죽으실 때, 정말 내가 후회함이 없다. 너무나 만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 감을 때는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구름대처럼 있어요. 구름대처럼. 네, 저 형제 너무 막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막 널려 있어야 돼요. 그런 멋있는 장례식 다 치르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죽을 때 저를 통해서 진짜 복음의 눈을 뜨게 됐고 살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 곁에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죽으세요. 그냥 가족들끼리 있으면서 가족장 하지 마시고, 그죠? 온 우주 교회장으로 죽으세요. 그죠? 여러분이 죽는데 슬퍼할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또 감격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 복음으로 살려낸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행복한 삶이죠.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